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8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 세상과 하나 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 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의 크신 팔과 능력으로 붙드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나 각 가정이나 구별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나 동일하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찬송가 382장 382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송 드립니다. 걱정 말아라 그 너를
너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교동문 51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돌리리라.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하는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기다리며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으리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나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속이지 말며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의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내 땅 기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계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하는 자인지 너는 불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절하게 하신 한 성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하니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며 나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놓아놓고 그 성읍과 그 가진 전부를 찾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원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않을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5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참 복된 길로 이끄시고자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준비된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와 같이 물질과 더불어 드리는 모든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 삼사 은혜와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십일조하는 그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십일조하는 인생 망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보기에 과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각 사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증거를 저들의 삶 가운데에 모든 선한 것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자기 자신을 드리며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뻐하신 줄 아오니 주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영원히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땅의 형통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실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멘탈이 문제라는 것이요. 상황, 환경, 조건보다도 우리의 정신이 바짝 차리고 있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인 줄 압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우리나라에게 참 가슴 아프고 슬픈 날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날이죠. 476명의 사람을 태우고 가던 이 큰 배가 진도 팽목항 인근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리 먼 바다도 아니고 또 작은 배도 아닙니다. 9명 정도 있었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침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침몰에 갔기 때문에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침몰하는 장면이 TV에 생중계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세월호를 운전하던 선장과 선원들, 이 배를 이끌고 가던 중요한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습니다. 멘탈이 무너졌다고 그러죠. 정말 중요하고 옳은 것을 붙들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결국 죽지 않아도 될 소중한 생명 299명이 죽었고 5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299명의 사망자 중 248명이 강원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마땅히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하지 말라는 방송을 듣고 순진하게 하라는 대로 있다가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배는 많은 불법들이 저질러져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구조 개선이 있었고 불법적인 선적이 있었고 불법적인 승객을 초과한 것도 있었습니다. 또 당시 해경이라든지 또 선박을 관리하는 이런 관리자들이 근무를 태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선장이라든지 선원들이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무책임하게 행동했습니다. 관련 기관들, 구조대들, 해양경찰들이 초동대처를 잘못했습니다. 구조가 늦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은 희생자가 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불행한 역사가 남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10월 8일, 지난 10월 8일 울산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33층 건물인데 1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급작스럽게 이 화재가 번지기 시작했고 대형 화재로 키워졌습니다. 127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일어난 화재의 크기라든지 규모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희생자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병원에 갔지만 대부분 다 경상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지금 진화가 되고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거기에 살던 주민도
또 소방대원도 모든 시스템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소방대원은요 33층 꼭대기서부터 성인 어른을 들쳐내고 아래층까지 내려왔다고 해요.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구조에 나섰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2802호에 사는 구창식 씨라는 분은 다행히 이분은 대피층에 있었기 때문에 탈출할 때 약간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귀중품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대피할 만한 그런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귀중품을 가져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조가 시급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사다리를 놓고 위층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주민 18명을 구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귀중품을 건지지 못했지만 그 이런 헌신적인 그의 가족들의 노력 덕분에 위기에 빠진 18명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민도 관련 기관의 모든 사람도 정신을 바짝 차려 중요한 것을 붙들고 바르게 생각함으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되지 않는 그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조심만 바짝 차리고 중요한 것을 붙들고 바르게 생각하면 위기가 올지라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극복할 수 있고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일만 그럴까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며 핍박이 다가올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들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의 큰 위기가 닥쳐오는 3종 세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쉽고 간단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기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13장 1절을 보십시다. 1절 2절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하는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신앙의 위기 세 가지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바로 신앙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신앙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건 어떻게? 먼저는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나를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신앙생활로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다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볼 만한 증거, 그러한 상황, 그러한 조건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적이, 이적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꿔서 환상을 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 라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며칠 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말을 경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상을 보고 나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실제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흘려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쉽게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참 많아요. 저도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상암동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을에 약간 제가 살던 집보다 조금 더 약간 더 언덕 위쪽에 권사님 한 분이 장사를 하시는데 문방구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쪽에는 방 한 칸이 있는데 거기가 강단이 있고 그러니까 예배당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조그맣게 짜여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기도받으러 거기 갔었습니다. 교회는 아닌데 기도에 영역이 있으신 권사님이라 해서 많지는 않은지 모르지만 제가 저도 봤어요.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그 권사님한테서 기도받고 가고 막 헌금도 하고 거기서 막 예배도 하고 모여서 몇 명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에요. 분명히 목사님도 그 권사님은 모든 것을 다 거기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너무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커서 그와 유사한 사례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꿈을 꾸고 예언 기도를 하는데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 가서 그분한테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받고 헌금하고 기도받고 헌금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서 나중에는 그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말씀대로 다 사는데 나중에 그렇게 몇 년간을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그 권사님의 종처럼 됐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하면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하면은 진노가 임할 거야.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그래서 두려운 거.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어쩔 수 없이 기도받게 돼. 어쩔 수 없이 헌금하게 돼.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하게 돼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두려워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안 오면은 전화하고 찾아오는데 거부할 수 없었어. 나중에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온 가족이 이민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도해주고 처음에 예언 기도일 때는 그것이 맞았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위협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만약 내 앞에 이루어지고 내게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참으로 곤란스럽습니다.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가 기도했는데 불치병이 치료받게 되고 불가능했던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의 말을 거부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성경에서 조금 벗어난 이상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안 끌려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첫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고 한다면 너는 그가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하고 예언을 해서 맞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려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를 정죄하고 단죄하고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여버리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로부터 그를 제거시키는 겁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즉 관계가 죽은 상태가 되도록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단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의외로 여러분이 알고 있었고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그런데 그가 이단이었어요. 그리고 이단의 모습을 드러내서 내게 다가와서 강력하게 요구할 때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 한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논의해보자. 따져보자. 성경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됐어요 하고 끝내버릴 수 있지만 아는 사람 관계상 그럴 수 없는 관계인데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두 번 건면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려야 했어요. 그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신앙을 했을 때가 한두 번 권면하고 난 다음에 그가 받아들이지 않거든 아예 그를 멀리 하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의 아들 곧 내 형제장의 대장이나 내 형제아나 너를 생각을 함께하는 친구가 감히 너를 꾀어이르기를 너 안에 주석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민족 곧 내게서 가깝은 민족에서 멀리 이쪽에서 저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유혹이 나와 생명을 같이 하는 자가 나를 유혹한다는 것. 누굽니까? 아내나 남편, 부모나 자식, 둘도 없는 내 절친이 내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신을 섬기자. 즉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신앙을 떠나 다른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유혹할 때 어떡하냐.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목사님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의 본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었다거나 사입이었다거나 알면 그동안 아무리 내가 신뢰하고 따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정체를 아는 순간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래, 아니야. 내가 그동안 믿고 따라 내가 속았구나. 성경에 분명히 이게 아니라고 하고 과감하게 관계를 끊어버렸어. 그런데 내 부모가 그렇고 내 남편이 그렇고 내 아내가 그렇고 내 자녀가 아니 내가 평생도록 사귀었고 내 행복을 다 뚫어놨던 나의 절친이 당신을 섬기자고 다른 신앙을 내게 갖자고 내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참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나의 생명과도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그냥 무 자르듯 확 잘라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내게 치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감하게 묻자라는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들고 그의 몸을 손을 들어. 아멘. 주님이 너무나도 끔찍한 말씀을 하시네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 없이.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죽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호하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이 신앙이 이렇게 비정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쌍막한 걸까요? 제가 한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밖에 나갔다 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열이 나고 콜록콜록 이상 느낌이 들어서 그를 얼른 격리 조치하고 가서 검사를 받게 했더니 코로나 양성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 사랑하는 새끼, 내가 어떻게 이 어린 새끼를 병원에 혼자 둘 수 있어? 말도 안 돼. 내가 우리 집에서 보호하면서 지키고 그렇게 낫도록 내가 치료할까 하고 나서 감싸 안고 집안에 데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가슴이 아프고 짠하고 그래도 절차에 따라서 그를 격리해서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다 후자일 것입니다. 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짠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도 살고 가족도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격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그를 철저하게 격리하고 같이 숨 맞잡을 수 없고 안을 수 없고 같이 밥 먹을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치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 안에 지금 병균이 있기 때문에 그 병균은 내 자식뿐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내 공동체 전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프지만 슬프지만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십니다. 죄, 곧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며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단 일말의 용서도 없고 자비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 가족이라면 그러한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족이 이단에 빠져 있으면 완전히 남남해야 될까요? 호적에서 파버리고 더 이상 너는 우리 가족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관계를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 유혹과 그 권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거절하고 100%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졌고 안선왕에 빠졌고 이단에 빠졌던 가족들을 둔 가족들은 너무 괴롭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다 파괴되고 아무리 권유해도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문센터에 인도에서 상담을 받게 하고 치료를 받게 하고 단순히 말로 그를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너는 난 가족 아니니? 너 아들, 부모, 자식, 남편, 아내가 아니니 하면서 설득하려고 인간적으로 설득하려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자기가 지쳐가지고 지치는 쪽이 지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은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관계를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철저하게 구별하고 거절하며 멀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자가 신앙의 유혹자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2절입니다. 13절을 읽죠.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네, 이번에는 마을에 불량배가 일어나서 신들을 섬기자 한다. 왜 여기서 불량배일까요? 힘쓰는 자들입니다. 폭력을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법에 따라서 하지 않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완력으로 강제하는 존재들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량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불량배하면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치지만 옛날에는 이 불량배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왜요? 이들은 힘이 있고 자기네들이 똘똘 뭉쳐서 법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법이 우리 곁에 너무 있어서 공권력에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권력은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그거에 공권력에 도움받는
보호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라는 존재, 완력을 쓰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힘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굉장히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힘으로 위협하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절하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력한 힘으로 우리가 항거할 수 없고 거역하기 힘든 그런 강한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는 것을 제한하고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신앙의 유혹자로, 파괴자로, 핍박자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거역하면 내가 많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역하자니 너무 두렵습니다. 못 살 것 같아요.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우리 신앙의 유혹자로, 핍박자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자는, 즉 위협에 굴복된, 마음속에서 굴복된 자는 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는 일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 앞에 굴복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합당한 이유,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정말 그러한 일이 있거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성을 싸그리 쓸어버리는 거예요. 성 자체를 그러한 유혹으로,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힘으로 강권해서 신앙을 떠나게 하는 일이 정말로 있었고 그런 일이 만연하게 되어졌다면 그 성 자체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성을 다 약탈해서 다 불태워서 없애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분명하고 단호함이 느껴지십니까?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어떠한 유혹이나 세력이나 도전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단호하게 대처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어떠한 큰 이적과 능력 앞에서도, 아니, 내가 커버 쓰는 관계를 이용해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변치 않고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 처했다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붙들고 바르게 생각하십시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또 이러한 일들은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곤란한 신앙에 대한 도전이 왜 일어날까요? 사실 간단한 핍박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이 세 종류의 신앙에 대한 도전은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워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곤란한 신앙에 대한 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건가요? 1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천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왜 이렇게 곤란한 핍박이 다가오는가? 참 대처하기 어려운 이런 핍박이, 신앙에 대한 도전이 다가오는가?
왜냐하면 이러한 핍박이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승풍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은 반드시 그 진실성이 검증받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믿음을 검증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의 삶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을 잘 하셨으면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는데 왜 나갔냐면 시험 받기 위해서 나가셨어요. 마귀가 이끈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할지라도 그 육신으로 계신 동안은 그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테스트받는, 검증받는 게 제일 처음에 성령께서 그 검증을 하도록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3번 시험 받으시죠. 그 3번의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그때 마귀는 떠나고 천군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고 이제는 신앙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로 모든 사역을 성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믿음의 진실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검증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도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검증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이 세 경우가 바로 우리 신앙의 검증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신앙의 검증 순간에 다 합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의 유혹 앞에 핍박 앞에 우리는 이길까요? 자,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묘소들을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이러한 시험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을 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예요. 원론적인 이야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4절의 내용입니다. 4절의 내용이 쭉 열고 되는데 거꾸로 보면 차라리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4절의 내용을 거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를 의지하며. 그랬죠? 여러분, 신앙의 핍박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 문제 앞에 압도되면 안 됩니다. 호랑이에 물려갔다가 정신을 바짝 차린 거지,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되고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붙들고 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를 의지해. 즉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건강하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말리암 위암 진단이 나옵니다. 이제 한 1년 시험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천벽력 같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벌을 걸게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탓하시겠습니까? 아니라 그렇게 정신줄 놓고 멘탈이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 내게 문제가 생겼구나.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충격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아니, 지금 내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하나님을 도움받아야 되겠는데 나더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모든 생사 여탈 것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책임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정말 좋은 고백입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 듣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한 주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하나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참 딸이 또 뭐 자기 건강 갑자기 발가락인가 손가락인가 깨져가지고 아픔에서 나이 드신 분이 그런 일이 생겼다. 근데 이 장로님은 그 일이 생기고 나서 이런 일이 내가 왜 생겼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기도하고 나서 한증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일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되게 불행한 일이지만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으니 되게 이 두 가지 일은 내게 축복입니다라고 간증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가깝게 하는 모든 일들은 축복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심연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문제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므로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 존귀한 존재를 해서 그 앞에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신줄로 놓는 아주 대표적인 액션이 뭡니까?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막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나 자기 행동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줄로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줄 놓고 막 울고불고 하고 떼쓰고 그럴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 잡고 하나님 내 속에서는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충격으로 태풍이 휘말리지만 하나님 하면서 경고문명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꿨네요. 청종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랬습니다.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앞이 암담하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정말 힘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청종하라는 거죠. 그렇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럴싸한 것 같아도요. 거기에 해당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성경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감동도 해결책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행이 다가오고 큰 문제가 닥쳐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싫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사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니 하나님 너무 서운해 하면서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요. 예배도 하기 싫어지고요. 말씀 순종은 더더욱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정신줄 놓지 마십시오. 감정과 느낌에 내 행동을 맡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4절 첫 줄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누구를 따르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는 자를 따르지 말고 힘이 있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사람을 따르지 말고 세상이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는 17절의 내용이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이 너를 번성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될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정말로 곤란하고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청종하십시오. 그를 섬기십시오. 그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르십시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쓰나미처럼 달려오는 신앙의 핍박, 유혹, 도전들, 어떨 때는 하나님 너무 헷갈립니다.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 혼돈 가운데서 당황하고 멘탈이 무너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섬기며 청종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므로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 1.5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인 행정명령에 의해서는 이제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단지 교회 그 정원에 30%만 하라.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지키라. 그러한 지시사항입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압니다. 다만 소그룹이라든지 식사는 금하라는 지침입니다. 소그룹 식사 그거 하지 않고도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공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수요예배, 금요일배를 회복합니다. 주일은 그래서 오후 예배는 당분간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온 세계적 재난을 당해서 우리가 국가의 어떤 모두를 위해서 하는 일시적인 그런 조치이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3, 중3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요 100일 지성을 드리더라고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술하신 우리 임집사님 빠른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선호 집사님 첫째 따님이신 우리 김승은 성도 건강과 또 뱃속의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한 가정을 복되게 하고 한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10월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교회에서 이렇게 다 모여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모임이 그쵸? 질병 때문에 해서 교회 오셔도 되고요. 우리 교회는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교회 오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집에서 그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면은 방송을 송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믿음을 고백하는 일에 힘써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 기도를 진행하는 곳에서 또 방송 중계하는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신청했더니 우리 교회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조금 더 원활하게 방송을 보면서 다니엘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참 많이 흔들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좀 우리 신앙의 기초들이 다시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신방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이 신방을 각 가정별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마음의 준비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16장 1절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에 찾는 이길 따라서 살 일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언방지하고 못 든다. 만한 믿고 알아 정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된 교통하심 선한 역사하심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당신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열린 교회와 지체된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오늘 드립니다.